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분노 요셉아 군생당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그래서 요셉에게 두 꿈을 보여주는 두 꿈.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에 말씀을 보면,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니까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 씨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격차가 나는 거예요, 격차.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하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 절한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렇게 꿈을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이 뭐래요? 네가 왕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뭐냐면 요셉이 왕권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보면 서열로 따지면 저 한참 동생인데 네가 우리 왕이 돼? 이래가지고 그냥 줘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함부로 지어박으면 안 돼요. 이 지금 하나를 나라의 후사인데 지어박았다가 저는 그렇게 지어박으면 나중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저기 종들 다 일로 모아가지고 왕 뒷뜰에 모아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할지도 몰라 또. 이 땅에서 참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줄 거 뭐냐면 밭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건 마지막 추수 때에 대한 게 추수 때. 추수 때인데 네 단은 요셉의 단은 요셉의 자손이죠. 자손. 하나가 아니고 단이니까 묶음이니까 네 자손인데 네 자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뭐 그냥 단이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부활의 생명. 아직 이때는 예수님도 오신 때도 아니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공중, 지상재림의 계시로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단이 일어나는데 그 단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서 너희가 먼저 휴거될 자다. 너와 너 연한 형제의 씨가 다르다는 게 씨가. 네가 지금 형제야. 지금 너희 가족이고 지금 야곱 아들로서 가족인데 지금 너하고 너 형제인 열한 형제는 씨가 근본부터 다른 걸 얘기해요. 당신들의 단, 열한 형제의 단, 그 자손들은 네 요셉의 단에 절한다. 어쨌든 요셉의 단에게 열한 형제의 단은 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자손하고 열한 형제의 자손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 이게 지금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6월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하느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기록할 시점에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었다. 율법으로 제정해준 그 절기, 희년, 안식년, 성막의 구조 이런 것들을 모세가 다 알고 지금 이 요셉을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추수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아브람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람의 4대손인 요셉과 열한 형제를 두고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리면 이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임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계시의 영이 임한다. 그럼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이게 지금 요셉과 열한 형제를 비유하는데 내가 어떤 단에 들어가 있느냐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열한 형제를 다스리는 권세가 임해요. 그럼 내가 요셉의 단에 들어가 있느냐, 열한 형제의 단에 들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의 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나는 반드시 휴거될 자가 못해요. 이 땅에 남아있어야 돼. 그리고 영원히 그 요셉의 단에 절을 해야 되는 종의 신분이 돼요. 요셉은 지금 꿈으로 보여주는데 이 꿈의 실현이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추수 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몰라요. 이 말씀으로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떨어져 나가면 못 먹는 자, 또 먹는 자 다 있어요. 네.
요셉의 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공중재림 때 나팔절에 드려지는 성물이지만 그 나팔절에 드려지는 성물은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초실절에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첫 이삭의 한 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떡덩이에요, 떡덩이. 이 초실절에 거둬져 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오순절이고 나팔절에 이 열매로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 열매로 택정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들, 비밀이 열리고 듣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보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을 거둬서 여호와께 연락을 하게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에 드려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요셉의 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어서 들은다는 건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부활하는 생명. 이 초실절은 부활하는 생명으로서의 그 택함을 받지만 오순절기를 거쳐야 그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단비가 내릴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야 가을 추수절기인 나팔절에 거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초실절이 되면은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도 부활의 생명으로 거둬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볶음국식이나 생이삭으로 거둬지게 돼요. 이 생이삭이라는 의미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지만 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물로 태워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야곱의 족속은 불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불은 나무에 불을 딱 붙여봐요. 그럼 불은 계속 자기 스스로 나무가 타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재가 되면 이 재가 불꽃이 돼서 날아가요. 이 불꽃이 돼서 날아갈 때 옆 동네 불이 질러질 때 여기 나무에 불만 타고 있으면 안 질러져요. 근데 이게 불꽃이 돼서 날아갔을 때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불이 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그 프리웨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요. 도로가 뭐 넓은 도로인데 그 이제 고속도로죠. 근데 이쪽에서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앞만 붙어도 여기는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불꽃이 날아가니까 저 먼 데가 불이 붙는 거야. 이게 불꽃이 날아가지고 그 집 지붕 위에 막 떨어져요. 불꽃이 날아가면 온 동네를 다 태워버려요. 불꽃은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온 땅으로 전파돼요. 전파. 이게 전파가 안 되면 그 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곡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복음곡식이 뭐냐니까 내 의를 죽는 거예요. 내 의가. 근데 내 육이 죽는 건데 내 육은 내가 회개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육은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씻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육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안 살아나는데 육만 계속 회개한다고 죽여봐요. 죄 가운데 더 붙잡혀버려요. 7귀신이 들어가요. 7귀신. 더 열악해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악한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씻어져 들어갈 때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영은 살아나는데 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선악과 나무 중에 선의 열매는 혼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어지는데 이게 영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혼이 죽어야 되니까 결국 뭐야? 내 육적인 삶을 갖다가 회개했다가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붉은 베옷으로. 그렇지만 그 생명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할 수가 없고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종은 혼의 생명인데 그 안에 온전하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행위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는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이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선악과 나무인데 거기에서 죄가 사함이 되어져서 선의 열매로 나올 때 그래서 그것은 혼의 생명이지만 생명의 부활로 연합이 되지만 남자로 연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의 법에 매인 여자의 부활 생명. 그 남자는 새 언약의 법에 매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계시형을 받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는 본질이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근데 우리는 선악과 나무 안에 열매인 줄 알았어요. 땅에 속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씨, 좋은 씨였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 영의 생명이다. 본질이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첫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서도 선의 열매도 선악과 자체로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은 실과는 되지 못하지만 12가지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로. 자,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데 이 땅에 율법과 복음의 씨를 이 땅에 심어서 그 열매가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4대손을 통해서 거두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막 이상한 데로 막 가죠 지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부활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입혀져 있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인 영의 생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자, 요것은 요셉의 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계속 요셉의 단에 대한 얘기.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로 조명해야 돼요. 우리의 실체를 보고 내 안을 조명해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를 내가 조명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내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인 영의 생명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영의 생명의 정체성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치유해 주옵소서가 기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 나와요. 그것이 믿어지고 실체가 되면 그 믿음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종교의 영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매여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종이 뭔지 시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됨으로써 남자가 뭔가를 알았다. 남자. 그전에는 남자 여자 그러면 여기 남성 여성으로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는 우리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인데 그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지. 그 남자의 정체성이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인데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야 성령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별하지 못하면 열매는 WCC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영의 생명의 열매인데 글로 간다? 그럼 성경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가는 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 만왕의 왕이 공중제림 올 때 그분과 혼인잔치에서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한 신부라고 막 여기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나는 신부예요, 신부. 이거 막, 아니요, 주님, 나 데려가야 돼요. 근데 주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데려가?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이 임하는데 주의 음성을 또 고련히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인 혼의 생명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안에는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나눠져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 열매는 뭐예요? 율법 안에서 이 여자의 자손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됐어.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니까. 율법을 제정해주지 않으면 벌거벗은데도 죄가 뭔지 부끄러운지 몰라. 근데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율법은 육신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 드러나서 깨달으니까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왜 안 믿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인 이 땅의 지식으로만 쫓았기 때문에 초등학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초보적인 지식은 사람의 지식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세복식의 양식, 영의 생명의 양식이 나오니까 그것을 깨닫고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뭐 육신의 죄요, 조상죄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제 종들이 하는 얘기고 그 축사하는 그 제 종들이 나중에 다 돈을 걷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표 받고 또 저 면죄부 팔아서 받고 이거 다 걷는 데 쓰는 그 아주 유일한 도구가 그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성령께서 진리를 줘서 우리를 위로하고. 근데 내가 혼의 생명인데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부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육신에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그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복식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갈아입는 것이 굵은 벼옷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굵은 벼옷이에요. 그 굵은 벼옷을 입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이마에 잊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가슴에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게 뭡니까?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밭의 식물로 거두는 자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거둬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 아담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데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됐다 얘기해요. 그들은 아까 11형제의 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의 단이 일어나고 나면 그들에게 절을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뭐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서 그 흰옷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왜 절을 하냐? 왜 절을 할까요? 그물을 던져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줬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단들이 그물을 던져줘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줘야 돼요. 그걸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죄를 사할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 열매 가운데서도 선의 열매로 악의 열매도 혼의 생명이고 선의 열매도 혼의 생명이에요. 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종의 형체인 사람, 땅에 속한 자라는 게 땅에서. 이 땅에서 지었다는 흙으로.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어져 있다. 말씀 속에 있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대단하십니다. 의의 열매는 확실히 달라요. 근데 땅에 속한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소리. 이 소리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악의 열매는 뭐냐? 선악과 나무는 악의 열매는 뭐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첫 언약 율법 아래에서 있지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종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음녀의 미혹을 통해서 타락한 종이 되어버려요. 믿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워져. 그건 뭐냐? 같은 곡식이었는데 알곡이 믿음이 다 빼앗겨서 미혹돼서 빼앗기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으니까 이들은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쭉정이. 가라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가라지하고. 이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없고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열매가 되어버려요. 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에서 나오고 이 얘기를 지금 이 요셉의 첫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첫 꿈에 대한 것만 알면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몸이 다 열렸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다 열렸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첫 꿈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계시록까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까지 다 알게 돼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첫 번째 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또 두 번째 꿈을 또 왜 보여주셔? 하나님은요, 그 7년을 기록한 성경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는데 친히 음성으로 다 성경을 풀었어요. 말씀을 풀었지 저는 말씀을 연구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음성을 듣고 금방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친히 음성으로 뭐 한 말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다 풀어요. 그래서 한 맥을 잇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 영이 인지를 못해요. 어리니까. 이 말씀을 영의 생명인데도 이걸 전하는데 내가 인지를 못해요. 처음 듣는 거니까. 이게 뭐 성령이 얘기하신다고 금방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창세전에 그렇죠. 뭐 창세전에 뭐 이래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8년 9년째 돼도 지금도 더 강수가 도와주고 깊이와 끝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뭐 성령의 음성 듣다가 한마디 얘기하면요. 그건 성령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성경을 다 열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아직도 열어주고 있어요. 아직도. 2012년부터 했는데 지금도 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끝도 없는데 그것도 24시간. 잠도 깨어서. 근데 무슨 여기서 성령 못 듣고 뭐 이거 저희 가라 여기 가라 해서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진리를 받고 나니까 떡덩이로 입혀지니까 그대로 증거가 되죠. 저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지면 앞으로 수년 내에 던지게 돼요.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인지를 못하냐면 처음 듣는 일이니까 새 일이니까 나도 이거 이 땅에 교회에서 헌신하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고 그냥 아주 그냥 봉사 엄청 했던 사람인데 근데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감지하시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걸 알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 하나님은요, 알 때까지 반복해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얘는 머리가 나쁜가? 대충 이 정도 하고 끝내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보세요. 내 영이 인지할 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지가 돼야 다음 스텝이 들어가요. 그게 인지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 들어가려면 이게 인지가 돼 들어가서 입혀지고 계속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의 꿈도 2번 보여준 게 하나님은 다시 컨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2번인데 나는 굉장히 많이 줬는데 나는 엄청 많이 줘서 요셉은 머리가 나보다 훨씬 좋긴 좋은가 봐. 근데 2번 그리고 그 삶이 따라가는데 저는 하여튼 몇 년을 계속 동일하게 붓고 그게 부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보여주면 못 전해요. 이게. 근데 요셉에게 왜 그것을 보이냐면
네가 네 단이 일어나고 네 형제 단이 절을 하는데 그 신분이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 네 형제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종. 그 요셉이 그때 뭘 알겠어요. 요셉이. 그때 무슨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요셉이 뭘 한다고 거기서 꿈으로 이렇게 줬는데 자기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경솔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냥 그때 이제 줘 박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모르니까. 자기도 그냥 받은 그대로 얘기해버리니까. 기분 나쁘지, 형제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줘 박히든 뭐하든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전부 연관돼 있어요. 연관. 이걸 풀려면은 이 계시를 풀어줘야 되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것이 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할례 언약과 헷볼 언약, 그 언약 속에 다 있어요. 언약 속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모레아산에 그 자기의 백세난 이삭을 탁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요.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지? 응?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야? 그 약속이 임해버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내가 지금 요셉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시적인 거고. 그 의가 너희 안에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도 그 약속 관계 언약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다까지. 아직 계약 관계가 안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계약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성경 있는 거 몰랐지? 니네 이게 아니까 재밌지? 이제 요셉이 누구 이거 알려주려고 지금 이러고 절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와 내게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 마지막 때는 너희와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불러서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추수가 때인데 노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노아 형님 어디 가셨어요? 요셉 아저씨하고 다 어디 가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셉의 단이 누구냐? 그들과 내가 언약하겠다.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할 때 당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언약할 자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통하지 않아요. 내 안에 묵은 곡식 가지고 유교병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제가 언약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주시오 좀 하게 이거 좀 열방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자가 누구냐고 감지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을 부어주어 담는 자가 바로 그 자야. 성령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몰라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다 알고 있어요. 온전히 기름 부어져서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열방에 지금 미국, 캐나다 전부 다 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펴는 끝내로 다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이쁜 너 요셉아, 공생 땅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동물과 시민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래. 요셉의 땅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땅들 마당에 와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마지막 내 사명자야, 성령의 권능이 믿어라.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 예언하라. 오늘의 말씀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라. 멋진 무당 권세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요셉의 땅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성령 한 육체로 한 몸되어 연합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똥과 높게 일고 일곱 영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존경의 영이 이끄시네. 하나님 유일이라. 요셉의 내 유일이라. 하나님의 은을 위한 인도하신 이었다네. 요셉의 땅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뜻대로 다시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쁜 너 요셉아, 공생 땅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동물과 시민이와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래. 요셉의 땅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땅들 바닥에 와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마지막 내 사명자야,